예,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고생이 좀 되더라도 그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가서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 사용된 말이 바로 이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생을 하기에 어차피 겪게 될 고생이라면 그 고생을 자신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삼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라도 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자신의 인생 안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속담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정말 고생하지도 않고 젊은 청년들인데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 속담이 과연 맞겠나? 과연 젊은이들한테 그 시기에 고생을 하는 것들이 과연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야, 이제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속담들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또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삶의 무게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만 같고 또 내가 볼 때 그분은 늘 웃으면서 생활하기에 도대체 저런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과연 저런 사람한테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들 삶 가운데 그들에게는 정말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만의 기도거리가 다 한 사람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비교해서 그들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삶으로 성경은 자주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을 광야에 비유할 때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집사람하고 함께 한 3주 동안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근방을 주변으로 하는 그 성지순례는 대부분 다 그 버스를 타고 그 황무지를 달리는 게 일정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옛날에 여기가 어떠한 장소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곳에 내려서 기념사진들 찍고 잠깐 기도하고 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가면 또 그거하고 비슷한 장소에 내려서 여기는 또 어떠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광경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저희가 같이 성지순례 했던 일행들 가운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유행을 했냐면 그 돌이 다 그 돌이요 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몇 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광경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기후기 때문에 좀 호기심도 생기죠. 야, 이 나라는 기후가 이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이런 곳이로구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며칠을 달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여기 그 가이드 하는 분들이 여기가 어디입니다. 내리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내립니다. 다 차 안에서 이렇게 차 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어저께 봤던 데하고 똑같네요. 갑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시설이 좋은 버스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그 여행을 하는 데에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 기후가, 이 상황이, 이 환경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것이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여러분 40년을 그 황무지 같은 광야를 빙빙빙 돌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답답함과 그 고통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그 40년을 황무지에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이 마치 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과연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해서 내가 과연 그들과 똑같이 벌받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내가 황무지 같은 삶을 살고 있나 해서 내 삶을 돌이켜 보아도 마땅히 내가 이렇게 형벌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내 인생은 그렇다면 이런 황무지와 같은 적막하고 답답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돌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자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과연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우리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그 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단절감입니다. 그곳은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자리를 경험하는 인생의 순간입니다. 내게 재물이 있고요, 내게 가족이 있고 내게 사회적인 위치가 보장되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재능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제 본질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와 매력 가운데 단 몇 가지만 한번 잃어보십시오. 과연 내 주변에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끓게 될 것인지.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을 보였던 많은 이들이 내게서 재능과 매력이 떨어지면 나를 멀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삶 가운데 내가 거두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본질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취해서,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들에 취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당신이 돌아가시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유산을 지금 내게 먼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목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주색 잡기로 며칠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린 바로 그 해에 그 둘째 아들이 갔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 했던 그가 역할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돼지를 치면서 보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먹이가 쥐엄 열매라는 것이 있었는데, 돼지들이 그거를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누가 나에게 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야, 지난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이 나라에 왔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유산을 단 며칠 만에 탕진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술을 한 잔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거짓 웃음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 둘째 아들로부터 돈을 한 푼이라도 얻어 쓰기 위해서 나야말로 너에게 진정한 친구라고,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너의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에게서 모든 돈이 다 떨어진 이후에는 그에게 돼지가 먹을 그 사료조차도 사줄 만한 친구가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이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복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들끓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웃음을 보여주고 친구가 되려고 했던 그 이유들은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의지할 존재는 내 아버지밖에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광야는 이러한 곳입니다. 내 본제가, 내 본질이 어떠한 곳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낮아지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요,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낮아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황량함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감이 늦어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것, 바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단절되고 아무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막과 그 환경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지내기에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얻기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아니, 불편하고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이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에서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질 때, 부족할 때에 바로 내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돈이 없을 때, 써야 할 것은 많은데 물질이 부족할 때, 남들하고 똑같이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남들하고 똑같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 부족한 상태를 내 인생에 참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핍된 상황이야말로 구해야 될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반절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예. 여러분, 이것은, 이 만나라는 것은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의 바로 결과물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끔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은 바로 내 인생이 결핍을 느낄 때, 바로 그 결핍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특별한 사랑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그 상황과 현실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 그 마음에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니면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이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 사실이 요셉을 저는 더 힘들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런 현실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 노예의 신분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서 그를 고용하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떠한 비밀과 이유가 있기에 노예로 팔려와서도 노예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해봐야 얼마나 그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뜻하지 않고 초래하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서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가 행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서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간수장이죠. 하나님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먹을 것이 날까 싶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과 같이 한낱 죄수가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간수장들이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임무를 그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길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방법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 보지 않으면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캐나다에 발을 디딘 것이 2005년 9월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벌써 횟수로는 9년째가 됐네요. 그리고 만으로 이제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화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제가 처음 이곳에 유학한다고 오고 난 이후에는 함께 사역하던 교육자분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부럽다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님들과 그 상황을 만나서 뒷바라지 해주고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넓은 데 나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제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에 유학을 온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다시 없는 광야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들을 할 때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그 수석 부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생각들을 했죠. 야, 내가 꽤 괜찮은 목사구나.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담당된 일들을 하면서, 야, 내가 없으면 과연 이 교회가 제대로 될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던 거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참 능력 있는 목사로구나. 꽤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제가 처음 그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했었더니 목사님께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널 키워줄 테니까 여기서 몇 년만 더 하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내심 또,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만류들을 다 뿌리치고 제가 유학을 오게 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 와야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편승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 버렸습니다. 이 자신감들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 높았던 자신감의 그 자리를 무엇들이 다 채웠냐면 불안함들이 채웠습니다. 좌절감들이 채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공부가 끝이 날 것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얻어서 공부를 계속 진행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제 마음속에 그 깊은 좌절감이, 내가 이제 어디에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을 있을까 하는 그 좌절감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곳에 남을 수도 없는 그런 자존심만 남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또 한 번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드높여 설교를 했는데, 실상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말했던 그 설교의 삶대로 살지 못하는 그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또 한 번 제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 인생, 내 삶 하나 자체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할 수 있나라고 느꼈을 때에는 정말로 그 깊은 좌절감 때문에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정말로 이 마음속에 악만 가득 남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가서 차를 몰고 나가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누가 와서 내 차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주 큰 그 몸의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고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안 되면 제 목숨을 취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때의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화를 다 누구에게 쏟아내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 식구한테 쏟아내야 되죠. 집사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4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제 이 모든 화를 다 받아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저한테는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것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
그 조그만 책 한 권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으셨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사실은 그 책을 훨씬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강박하니까 그런 책도 안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책을 안 읽다가, 이제 하도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시간은 남고,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게 뭐냐면, 야,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욕심이 하나 있었구나. 그 욕심이 뭐냐면 바로 목회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아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입술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이른바 큰 목회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저를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큼의 그런 현장과 결과물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내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된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그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 이 부분을 놓겠습니다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의 제 모습들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 안에 그 욕심이 그렇게 크고 강하지. 지금도 여전히 그 욕심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칠약 땅에 남게 되는 결정들을 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제 안에 스스로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욕심을 밖으로 다 끌어내게 하시고 그 욕심들을 다 포기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러한 심령으로 그 길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요, 다른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낭떠러지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그 둥지에서 쉬고 있는 새끼들을 자기 날개로 어지럽게 해서 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미의 날개짓으로 인해서 그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새들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 어미새가 오늘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날지도 못하는 우리를 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네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아마 그 작은 날개들을 푸드덕 거리면서 날개짓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진짜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느낄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들을 받아서 다시금 원래 위치로 올려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만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끼 독수리들과 같이 그 어미 새에서 둥지로 떨어지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이곳에 떨어져 죽는구나 하는 심령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를 받아서 올라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미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바로 그 밑에 준비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라도 다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하는 그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